본문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의 지혜, 용기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사람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라는 소식을 이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쟁 소식을 통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의 가나안 전역에 퍼져 있었던 그 소식을 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꾀를 낸 겁니다. 어떤 꾀를 냈느냐? 우리가 먼 지역에서 온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 멸족을 당하지 않고 화친을 맺어서 이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명맥을 유지하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강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느냐면 헤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은 진멸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전쟁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전쟁은 다 헤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을 완전히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 사는 성지, 경건한 성도, 그 성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합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거기까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단 자기들이 볼 때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나안에 살지 않고 먼 나라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화친을 맺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이 포도주를 담아놓는 가죽 부대도 낡은 것으로 꾸미고 신발도 해진 것으로 꾸미고 일부러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신발, 해진 옷으로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온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와가지고서는 여호수아 앞에 와서 우리가 마치 긴 여행을 한 것처럼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니 당신네들 소식을 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진멸해야 되지만 먼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굳이 진멸해야 될 이유가 없고 또 굳이 자기들이 화친하자고 하니 또 자기들이 종노릇하겠습니다, 당신이 주인 노릇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판에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벌려야 될 전쟁도 지금 지리하고 긴 전쟁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괜히 화친 맺자고 온 사람들까지 다 싸잡아서 전쟁을 하냔 말이죠. 그럴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 이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온이 진짜 먼 나라였느냐 하면 진짜 먼 나라가 아니죠. 아이성에서 불과 남서쪽으로 1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에요. 11km라면 어느 정도냐 하면 여기서 한남대교까지가 5.7km. 5.7km니까 여기서 한남대교 가는 걸 2번 정도 가면 거기에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먼 나라가 아니죠. 가까워요. 제가 항상 어디를 다닐 때 보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얼마인지,
요렇게 돌아가면 얼마인지 그걸 항상 이렇게 찍어서 보거든요. 못된 사람이라 이렇게 보고 여기는 몇 킬로, 여기는 몇 킬로 다 보고 난 뒤에 여기로 가면 몇 킬로니까 요게 더 짧겠다 생각을 하고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키로수를 정확하게 알아요. 한남대교 딱 건너자마자 그 한남대교 밑에서 저기 양재역까지 몇 킬로라고 돼 있는지 한번 사인을 보세요. 거기에 딱 써져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멸당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자기는 진멸당할 사람이 아닌 것처럼 속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화평 조약을 맺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이 한 말이 진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먼 나라가 아닌데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니까 거짓말이죠. 말하자면 술수를 쓴 거예요. 편법을 쓴 겁니다.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속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기다가 왜 성경의 저자들이 여호수아를 쓰시면서 이 말씀을 여기다 적어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한테 속았다. 너희들 잘 알아라. 이 얘기를 하려고 써놓은 것이냐? 그걸 생각해 보세요. 왜 기브온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인 이 이야기를 적어두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몇 가지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편법을 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지만 이들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제일 첫 번째 교훈은 이 사람들은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은 참 신, 참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화친을 맺을 때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이렇게 8절에서 물어요. 그러니까 9절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 비록 편법을 쓰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이유는 야, 너희들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알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나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나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지난번에 배울 때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계속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신단 말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점, 이걸 이 기브온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지요? 믿으실 겁니다.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깨닫는 즉시
결단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말씀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모든 이 일을 듣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이 사람들이 다 5종족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종족들이에요. 가나안의 대표적인 종족들. 그 사람들의 이 일을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이 일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모여서 다 한마음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이걸 듣고 4절에 보니까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사절단의 모양을 냈다는 거죠. 왜 통신사 사절단들을 이렇게 일본에 보내는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사절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몄다는 거죠. 그 일을 듣자마자 그 일을 꾸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자마자 거기서 바로 결단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야 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보니까 풍랑이 막 이니까 둘러 빠졌어요. 물에. 그래서 예수님이 빠진 걸 보고 이 자식 물에 빠져가지고 좀 고생 좀 해라. 물 좀 먹어라. 호수물을 실컷 먹고 빠져가지고 거의 죽게 됐을 때 그럼 내가 이제 건져줘야지. 자, 물 위를 걷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알아 몰라?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내가 건져줄까 말까? 건져주세요. 정말? 너 나 사랑한다고 얘기해봐.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너 나 사랑하지? 예, 사랑합니다. 그럼 내가 좋아, 건져줄게.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물에 빠지자마자 성경에 보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셨단 말이죠. 성경에는 이 즉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즉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즉시 그것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꾀를 내어 즉시 시행한 거예요. 그 결단력, 추진력, 이것이 기본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을러서 알고도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보면 뒷북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갔는데 뒤에서 야 전쟁 났다. 전쟁 끝나고 돌아오고 있는데 전쟁 났다 북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뒷북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북을 쳐가지고 전쟁이 났다고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나가서 전쟁하고 다 이기고 돌아오고 있는데 거기서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꽝 꽝 전쟁이 났으니 여러분 다 모이십시오. 꽝 뒷북치고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은 뒷북을 치는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즉시 나가서 깨달은 말씀을 시행하고 내가 깨달은 사명이 있다면 즉시 감당하는 것. 그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은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서 수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에는 망설임이 없어야 돼요.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길이다 그러면 여기 땅, 요즘엔 여기 땅이란 말 안 하죠? 일본 말인데 그죠? 이거 쓰면 안 되는 건데 여기 땅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옛날에는 출발 그래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은 적극적으로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한 이 기본 사람들의 행동을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기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여줬냐면 자기가 종주국으로 주인이신 이스라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이 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 큰일 앞에서 자존심을 꺾은 거예요. 자존심을 꺾을 줄 아는 사람, 이 기브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들은 즉시 행하는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 참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이 정말 이 일이 사는 길이라고 한다면 자존심 꺾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야, 내가 저까지 꽤 먼데 내가 가갖고 교회 한번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혼이 발이대로 싹싹 비냐 말이야. 에이, 자존심 상해서 안 해. 내 저까지 건 내가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말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데는 자존심을 내세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사는 데는 자존심을 내세울 이유가 하나도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데는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꺾을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돌진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도 용기지만, 때로는 내 자존심을 꺾을 줄 아는 것도 용기란 말이죠. 그런 용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브온 백성들은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구차한 연기를 합니다.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헤어진 옷을 입고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들고 말이죠, 낡은 신발을 신고 연기를 했어요. 발연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기를 했어요. 그 연기를 하는 데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자존심을 다 내팽겨치고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열정을 가진 것을 하나님은 묵묵히 바라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늘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돌진하는 용기도 중요하지만 자존심을 꺾을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이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 가슴속에 잘 담아두셔서 그대로 수행하셔서 기브온 사람들의 신앙이, 그분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아는 그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라고, 들었다면 즉시 결단하고 시행하는 믿음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소중하기에 그 생명이라고 한다면 자존심도 꺾을 줄 아는 신앙, 이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저는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묻지 않았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는다면 무슨 교훈을 받을까? 중요한 포인트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눌 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속았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잖아요. 오판했잖아요.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오판했단 말이죠. 그 오판과 속았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묻는 일, 이게 우선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화친 조약을 맺은 것으로 인해서 끝까지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지켜줍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또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었는데, 나중에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화친 조약을 맺은 것으로 살아남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어떤 일을 만날 때 그걸 내 임의로 결정하거나 내 임의로 정하지 않고 늘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말씀하시는지, 가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여러분 신앙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이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앞세워 실수하지 않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